예,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모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생애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창세기 25장 20절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여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는 야곱이 볼 때에 장인이 되겠어요. 장인 이름이 거기 소개되어 있죠. 장인의 이름은 부두엘이고 처남의 이름은 라반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같은 25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5절 26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우리 같은 목소리 읽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야곱을 결혼을 40세 했는데 아들을 낳을 때는 나이가 여기 몇 살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60이라고 그랬죠.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20년 기다려서 그랬는지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하고 동생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어요. 형은 붉고 온몸이 털이 많이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니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쌍둥이가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 같은데 형의 발하고 동생의 손이 같이 나왔으니까는 이거는 운동 경기 따지는 거 아니고 그냥 따지면은 같이 태어난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도 같이 이 형제들은 태어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또 20년쯤 이렇게 자랐어요. 한 20년쯤 자라면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그런 나이가 되지요. 다 자라나는 이제 그런 폭이 되니까는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됐고 동생은 집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60에서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20살이 됐으면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80이 됐어 아버지는 이제.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기 전에 장자한테 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는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뭘 잡아서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장자의 축복을 너한테 해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리브가 부인이 들었어요. 부인이 듣고서는
부인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서요. 장자의 특권은 작은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머니가 시켜요.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 동생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장자인 척 속이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사냥을 하던 에서는 뭐 하나 좋은 걸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얼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장자의 복을 받으니까는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이제 80쯤 넘었으니까는 정신도 헷갈리죠.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건가?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제 에서가 알게 됐어요. 우리 27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거. 그 집에 편안하던 집인데 잘못하면은 아담의 집에서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 짝이 일어나게도 생겼어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건 큰 불행이니까는 이제는 이거 작은 아들을 더 데리고 있을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작은 아들을 멀리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집에만 있던 이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살았는데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살고 있는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집에 있던 야곱한테는 이거 굉장히 전에 없는 큰 어려움을 이제 앞에 안게 됐어요. 그 먼 길을 혼자 가게 되는데 그래 이제 야곱이 혼자서 그 무서운 길을 가는데 날이 이제 하루가 지나 저물게 됐어요. 저무니까는 거기 마침 저물 때까지 그냥 열심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데서 사람 사는 그런 동네가 없는 그런 곳을 지나다가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게 돼서 거기서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그 마침 머리맡에 돌이 하나 끼다란 게 있으니까는 그놈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혼자 가는 게 무척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는 것도 무척 무서웠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 그거 다 내가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어딜 가든지 같이 있다가 내가 일이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같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돌아온다는 거 보니까는 나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또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 하란까지 먼 길을 갑니다. 가서 이제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요.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야곱이 아마 그 어머니하고 같이 짜고서는 형을 속이면서 속이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걸 배웠는지 그 외삼촌하고 속이고 또 외삼촌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20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요. 보내면서 한 20년쯤 지나니까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는 부인이 몇 사람이 생겼죠? 4사람. 아이들도 10명이나 더 넘게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어. 여기서 뭘 했나니 양을 쳤어요. 양을. 외삼촌의 양을 쳤는데 이건 외삼촌 거 이건 내 거 그러면서 외삼촌하고도 많이 신경전을 하면서 한 20년 지냈다 보니까는 양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즘 세상 얘기를 하면 이제 성공했어요. 집도 나서 20세 집도 나서 이제 40이 되고 보니까는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탈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3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니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고향 아버지한테 가면은 뭐 우리 옛날에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옷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 야곱은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금이 환향,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길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많아요. 부인은 4씩이나 되고 아이들은 10도 더 넘는데 그때까지는 12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맨 막내 아들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고 거기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까지 합하면 12. 그 아이들 올망조망한 거 제일 큰 녀석이 루벤인데 그것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야곱의 나이랑 거진 비슷한 나이가 됐고 맨 막내는 아직 어린 그런 상태, 한 8살 된 그런 상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양무리를 데리고 고향을 가려니까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열흘 넘게 가서 이제 저 산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제가 피난 가던 생각이 나요. 그때에 참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6월 28일 날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위아래로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걸어갔는데 식구들이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한 열흘 넘어가도 별로 우리가 한참 갔는데 며칠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평택까지 가니까 인민군이 우리보다 앞질러 가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31장 23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같이 읽지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애써 멀리 도망가더라고 갔는데 이게 라반 삼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7길이나 따라와요. 보통 그 먼 길 떠나다가 하루 이틀쯤 가다가 생각이 달라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7일까지 길을 쓰고 따라온 거 보면은 외삼촌은 단단히 마음먹고 온 거야. 이놈 작사를 내겠다. 이놈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외삼촌을 만나고 보니 이거 야곱은 속수무책이지요. 외삼촌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7일씩이나 따라왔는데 벌써 기가 죽지요. 기가 죽고 자기네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건 방법이 없지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20년 수고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버지도 못 보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러는데 31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수무책인데 라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3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밤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가래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야곱은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내가 20년 공이 다 여기서 이게 끝나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여지껏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살았댔는데 40이 넘으면서 철이 드는지 하나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던 에서 형 생각이 나는 거야. 더군다나 그동안에 또 들리는 소리들이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젠 방법이 없구나. 그러고서는 야복강까지 와서 야복강에서 자기 모든 식구들 강 건너 보내고 자기 모든 양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단단히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한밤중에 딱딱 무슨 일이 생겨요.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건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죠. 밤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딱딱 달려들어 보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 전방에 있었댔어요. 아주 첩첩산 중에 그 우리 사단하고 저쪽 사단이 북한 사단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사단인데 산이 이렇게 굉장히 높고 해서 해가 늦게 떴다가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 그런 것인데 상당 우리를 굉장히 아까도 훈련이라는 얘기 목사님 하셨는데 보호처 서게 될 때는 단단히 훈련시켜요. 너희들 잘못하면 인민군들이 와서 너희 모가지 잘라간다. 그러면 걔네들은 굉장한 보상을 받는다. 너희 정신 차려라. 그 칠흑같이 깜깜한 데서 보초를 쓸 때 보면은 옆에서도 보스덕 소리만 나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 제가 그때 겪었던 감정이에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야곱한테 누가 화닥닥 달려들어가지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나중에 끝날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걸 보니까는 야곱은 거기서 절실히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참 좋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절실히 계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가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한데 에서가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게 누구냐? 이게 죽는다. 그러고 이게 형이 달려들은 건가 이러면서 싸움을 하는데 나중엔 그것이 하나님이 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형이 나타납니다. 형이 나타나서 33장 4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져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을 절실히 깨달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예.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야곱은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 아이고, 외삼촌 문제도 그 힘들었던 건데 그게 다 해결됐고, 형 문제도 자기 평생 따라오던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됐고, 아, 이젠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다시 나서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는 이제 긴장이 풀렸겠죠. 풀이 많은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를 지날 때 야곱은 20년 넘게 양을 지킨 사람이야. 지금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 양치기가 참 좋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양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다가 아주 좋은 양 먹이기에 참 좋은 곳을 만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집을 짓고 양무리도 짓고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보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니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사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것에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한 절로 끝나는데 숫곳에서 집도 짓고 양우도 짓고 한 거 보면 금방 떠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참 살다 보니까는 들려오는 소식이 조금 서쪽으로 가면 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그 요단강이 되죠. 그놈을 건너면은 강을 건너면은 좋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땅마다 도시를 가보는 걸 좋아하지요. 가서 또 필요한 것도 구하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농촌에서는 못하던 것 이제 숲곳에서 살던 야곱이 그 도시까지 이제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장 18절 말씀 저기 있지요. 예.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도 장막을 쳤어요. 근데 야, 이거 도시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야곱이 잠깐 사이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이거 좋구나 도시도 좋고 숫곳도 좋고 세겜도 좋다 이러면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이제 큰 경종을 울립니다. 3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딸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디나는 12아들만 쭉 소개되고 뒤에만 나오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에는 그
라헬을 사랑했고 그다음에 또 삼촌이 속여서 레아하고 결혼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니까는 너 7년 더 일해 그러면은 라헬도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그 14년 동안 일할 때 이 디나가 태어났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품삯 가지고 삼촌하고 그러면서 6년 더 살아서 20년을 양을 쳤는데 그 품삯 가지고 나머지 그 6년 사는 그거보다 앞서서 디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삼촌 집 떠날 때는 디나는 기껏해야 6살, 7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톡 나타나는 거 보니까는 세겜의 추장이 탐을 내는 그런 나이가 된 거니까는 이것은 그 숫꽃 세겜에서 이 사람이 한 10년은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는 야곱은 이제 50대 들어온 거죠. 떠날 때는 40살이었는데 숫꽃 세겜에서 한 10년 보냈으니까는 50대 들어와서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집에 놀라운 그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경적을 울리고 하나님이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서는 베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들짝 정신이 들겠죠. 고향 떠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내가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너무 기억하고 고마워서 자기가 메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도 단단히 각오를 하여 3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오를 새롭게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몸부림쳐보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근처에 묻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숨긴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라반이 가져왔던, 저 라반이 아니라 저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빈다마 그때 다 야곱한테 바쳤을 거로 생각해요. 또 자기들이 세상 다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치장하던 귀걸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그 세겜의 상수리 나말에 그걸 다 묻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었음이로라. 자기가 20대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맙습니다, 나 혼자 떠나면서 너무 불안했는데, 그런데 이제 50이 됐어요. 여기 지금 50쯤 되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그 20대 때 자기를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살은 걸 생각해보고 그럴 때에
감회가 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세겜에 돌아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야곱은 깊이 뼈속 깊이 아로새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언제나 나를 이렇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암만 못되게 살았어도 그걸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뼈 아프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네. 우리 창세기 3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배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불렀더라. 여지껏 라헬의 유모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여기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유모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어머니는 그 20대 된 야곱을 멀리 보내면서 그게 안쓰러워서 자기의 유모를 딸려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모는 야곱한테 그림자같이 늘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같이 야곱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 유모를 잃는 고통을 겪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돌보던 사람을 잃는 아픔이 큰 거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그 아픔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은 계속됩니다. 35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제 베들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베델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은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이제 라헬이 죽어요. 아마 이때에 야곱은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계속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어머니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기막힌 일이 일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이건 다윗이 당하고 너무너무 뼈 아프게 슬펐던 일인데 이것이 야곱의 집에도 일어나요. 그러나 연달아 오는 시험에도 이제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130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알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다 식구들을 불러올 때 그때까지도 그는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갔어요. 147살 때 야곱은 그 12아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면서 자기 생이 끝날 때까지 야곱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처음에는 40일 때까지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느냐.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는 또 외삼촌도 보통이 아닌데 외삼촌도 다 얼마든지 그리고 큰 부를 그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있다.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깨워줬어요. 그래서 심각했던 외삼촌하고의 문제도 또 형하고의 문제도 다 해결되니까는 그 다음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질 않고 그를 다시 경정시키지요. 그래서 속곳에서 세겜에서 지내는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그를 경정시키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해서 베델에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승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야곱의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목사님 칼럼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그 목사님 여러 해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많이 애쓰셨던 그 중국 교회 교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실감나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걸 여기 기록 편지를 보낸 거를 목사님이 다 소개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는 예배가 끝나고 목사가 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해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데 그네들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야곱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셨지요?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인 거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지구 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승리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